뭘 하는 게 많이 있어서 뭐가 그리도 바빠. 이 여유를 좀 가지라고. 사적인 일, 내 욕심이야.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가서 사적인 행위는 얼마나 할 수가 있어. 그 사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게 그 나의 모순을 찾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활하기 때문에 여유는 얼로 가버린 것이죠. 낭만은 얼로 가버린 것이에요. 낭만 찾아보십시오. 여유 가져보십시오. 이 도량에서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무슨 일이 할 일이 있습니까? 뭐 그 아침 예불이 있습니까? 자시 공부가 있습니까? 인시 공부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편히 쉬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똥 싼 거는 내가 치워야 하는 것이고 내 도량 주변은 내가 청소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위는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행위마저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대장 노릇을 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요. 대장 노릇 하는 만큼의 나의 일을 대신해 주는 이들에게 그만큼 이로움을 줘야 돼. 내가 이롭지 않은데 상대가 나를 이롭게 할까? 이게 선순환의 개념을 나는 분명히 심어줬어요. 그래, 과연 인간은 육의 맛으로 살아가야 할까? 인의 맛으로 살아가야 할까? 육의 맛은 먹는 육생양, 인의 맛은 귀로 듣는 정신양.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전부 입으로 먹는 육생양에 빠져 육생의 쾌락에 빠져 육생의 안위에 빠져 자기 사고가 잘못돼 내가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맛을 느낄 때 인의 맛을 느끼는 것이. 낭만은 육생양의 걱정 없을 때 정신양 차원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자 할 때 낭만을 느끼며 여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낭만도 없이 내 욕심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내 제자님들 보면 참 용해. 3년이면 바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상태로는 내가 심히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그대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정확히 표적이 들어가요. 공부에 대한 표적. 얘들아, 그리해서는 안 되니 이러한 표적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표적의 깊이를 그대들은 알아야 하는가. 가만 뒤돌아 볼 수 있도록 여유로움을 갖고 낭만적인 공부의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량은 누가 창녕가서 파는 게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대자연에서 주는 시험지에 다 걸려갖고 그대들의 심통이 내 몸짓으로 나오곤 내 입으로 나오곤 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고 비춰지던 때가 되면 다 보여주는 걸. 언제까지의 나의 모순적 행위를 비춰나는 것을 상대방 때문이라고 상대방만 탓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불관계 혼동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불러들이는 손님을 위한 장소는 없다. 이게 지금 도량의 관계는 틀려요. 이 도량은 찾아오는, 아쉬워서 찾아오는 이 도반들의 스스로 자기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대를 탓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안 그렇죠? 쉬어가는 것은 에너지 충전소여야 하는 것이에요. 음식점이건 카페건 기타 등등의 장소는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해야 하는 것인데, 불러들이는 이 값, 운용의 주체는 불러들인 그 인연의 주머니만 노리는 통에 모든 업장은 욕심의 구렁텅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욕심의 구렁텅이는 결국은 누가 불러? 그 맞이하는 이 이로운 운용의 주체의 가치적 사고가 욕심의 구렁텅이로 업장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이 업장이 결국은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나는 망했네. 나는 쫄딱 망했네. 왜 내 가게만 인연이 안 찾아오고 손님이 안 찾아올까? 그 깊이를 몰라요. 불러들이는 만큼의, 찾아온 만큼의 그만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를 다했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아쉬워 찾아오기 때문에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이로운 에너지를 충전시켜준다면 인연이 끊기질 않아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졌다고 아동바동 거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님이 들어가는 곳은 매이지 않고 들어가요. 그때 그러한 곳을 보면 무엇이 있어요? 인연을 맞이하는 정신량이 달라요. 그들의 정신량. 그래서 쉬어가는 곳은 에너지 충전소여야 하는데, 순 물건만 팔고 커피 한 잔만 팔기 위한 장소만 있지, 어디 푹 쉬어서 최소한 한두 시간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자숙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찾아갈 장소도 없고, 있다 한들 오래 있으면 눈치만 봐. 빨리 가라고. 다른 손님 받는다고. 물론 도시야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그러겠지만, 도회지 조금만 벗어오면 여유낙낙해. 왜 그러한 공간을 그리 만들어주지 못해? 앞으로의 도량의 개념은 카페의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바뀔 것이에요. 형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 발열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한 장소로 계속 주어지고, 이러한 신개념의 그 도량이 계속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쉬어가는 것은 에너지 충전소여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은 이 도량의 개념과도 맞아떨어져요. 이 도량에서 공부하겠다고 들어오면서 왜 쉬지를 못할까? 왜 내 생각은 쉼 없이 바쁜가? 왜 여유를 갖지 못하는가? 왜 낭만적 차원으로서의 그 행위를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나가도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도 하루가 지나가는데, 내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행위만 하잖아. 결국은 뭐야? 나 편하고자 하는 것. 나 편하고자 하는 행위만 있으니 어떻게 너를 위한 삶을 가르치는 이곳이 그대들에게 편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아왔다.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나를 위한 모든 행위를 하다가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여유를 가지고 그러한 이와 원인을 찾고자 주어진 곳, 쉼의 차원, 에너지 충전소로서 자리해야 하는 이 도량이 내 욕심의 구덩이로서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있으니 어찌 여기 공부하기에 들어온 우리 도반님들 하루가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편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도량은 욕심의 구덩이가 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진정한 욕심의 구덩이는 형상을 묻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 진짜 욕심 구덩이에요. 네 욕심 내 욕심들이 드글드글한 곳이 형상을 묻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앞에 기도나 시키고 절이나 시키는 그곳이 욕심 구덩이로 변해갖고 이 당은 더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딱 머물러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똑같아요. 교회를 왜 갈까요? 진정한 하나님께 빈다면 비는 너의 행위가 가르쳐서 육생살이 선천시대처럼 줄까요? 이제는 안 줘요. 육생살이 선천시대에서 인생살이 후천시대로 변화왔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부터 그대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에 따른 삶이 아닌 깨달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시대라 도울 것인데 그에 따른 삶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여전히 빌게 만든다는 것이죠. 형상에 빌고 우상에 빌고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주기도 전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만 찾으면 도와줄 것이라 가르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곳들이 욕심의 구덩이로서 욕심이 꽉 찬 차원으로서 탁해진 공간으로 자리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일이 나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갈까? 어려워서 찾아갔고 힘들어서 찾아갔고 집안에 우환이 많고 송사가 많아 그 이유와 원인을 밝혀달라고 찾아갔는데 한다는 소리가 조상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등 몇 자리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등 그 죽은 조상이 구천에 떠돌아 방에 놀아서 그렇다는 등의 행위만 가르쳐줘서 살풀이 굿이나 해대고 그 천도대만 지내자고 강요를 하니 인간의 삶 무엇이 나가지겠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너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데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이유와 원인조차 모르면 어떡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너 그 정성이 부족하니 어떤 곳에 가면 뭐 7일기로 해라, 100일기로 해라, 천도대 지내라. 온갖 이 기복에 빠져 버렸기 때문에 기복에 빠진 세상은 지 없이 맑고 깨끗할 수가 없다. 네가 그 기복에 빠졌는데 네가 무슨 잘못으로 인해 어려워지는지를 어찌할 수 있겠어.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해야 되는데 기복이 만연하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기복이 만연하면 조화가 무엇인지 몰라. 기복이 만연하면 균형을 이루어 나가질 못해. 기복이 만연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욕심꾸러기. 내 욕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이라. 제발 이 도량에서만큼은 그대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생활을 해. 그래야 한 뜸이라도 내가 깨우치지. 그러니까 스승님이 법문을 해주는데도 법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말은 영적 차원이라고 그랬어.
영적 차원의 말을 그 영적 차원에게 인간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 법문을 이해 못하면 이보다 더 사달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법문을 이해를 못할까?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 순간 꽉 차 있어. 때로는 어떤 부분에 법문을 해줬는데 그 법문을 해줬는지조차도 잊어먹어. 하나만한 법문. 그러면 어찌 될까? 자, 두서 없이 몇 마디 법문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법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